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그런데 이렇게 설날 당일이잖아요. 오늘이 당일. 그 당일이 주일하고 겹치면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지내느라고 교회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시골을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집에 찾아와서 못 오는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정말 십계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고 다음 주일에는 또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신앙과 일상의 삶이 부딪힐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보시듯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이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만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망령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망령되게 부른다. 이거 어떤 뜻일까? 그래서 제가 망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다.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노인들을 망령난 노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노인네가 망령이 났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의 그 의미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일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럼 망령난 상태에서만 그렇게 안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왜 망령이라고 해놔서 이게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도대체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태까지?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저 망령이란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욕할 때 그리고 나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한 성도들이 제일 많습니다. 망령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에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악해졌잖아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경우보다는 남을 저주하는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저 사람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더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신이라도 신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인형을 만들어서 침을 꽂기도 하고 뭐 있잖아요. 저주를 하는 거. 그렇게 신의 이름으로 하면 그 저주가 더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그만큼 인간이 악해졌다. 그걸 증명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저주할 때 내 이름 쓰지 마라. 그런 뜻에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도 좀 이상해. 그것도 뭔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그래서 성도들이 또 하나 이제 그 흔히 생각하는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됐냐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성경의 번역본들이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새 번역, 쉬운 번역, 쉬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전부 함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번역본이 함부로라고 번역을 해놔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그러면 함부로 부른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함부로 부르는 걸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계속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의 사전적 의미는 뭐 되는 대로, 마구 뭐 이런 뜻이에요. 버릇없이. 이런 의미인데 그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걸까?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번을 들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여기 읽을 수도 없고 뜻도 없다 그랬죠? 아니 읽을 수도 없는데 뭘 함부로 부르고 말고가 어디 있어?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러요? 함부로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그 해석도 아닌 것 같은데. 함부로 부르지 마라. 도대체 이 세 번째 계명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이런 읽을 수도 없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면서 아예 하나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네 자음이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 읽을 수도 없고 뜻도 없는 이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주님. 주님은 이름이 아니죠. 나의 주인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무조건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주님. 절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입에 담냐?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 민족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어른의 이름을 절대로 함부로 부르지 않았거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버지의 성함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이름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무슨 자를 쓰신다고 얘기를 해. 무슨 자를 쓰신다. 그러니까 만약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버릇없는 놈으로 진짜 가정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놈. 뭐 이러면서 어른들이 야단을 쳤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자, 호자, 와자를 쓰시는 와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야지.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 이름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은 한 구절인데 한 절 말씀인데 너무 많이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짧고도 단순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 계명, 그러나 오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나면 꽤 많은 사람이 당황할 겁니다. 와, 내가 이걸 다 어기고 살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정말 아무 생각도 했던 그 언행들이 다 죄였구나.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게 뭐예요? 도대체 저 망령이라는 단어. 저 단어는 도대체 무슨 단어를 번역한 거냐? 원어는 도대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좀 웬만큼 좀 풀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보면 샤우 이런 단어인데 헛됨, 공허, 허무, 거짓 뭐 이런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왜 망령이라고 해놨을까? 번역을. 이런 단어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말고 그 뒤에 따라다오는 단어, 이게 지금 그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단어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부르다는 무슨 뜻이냐면 나샤 이런 뜻, 이런 단어를 번역한 건데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높이 세우다 또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름을 들어 올리고 뭐 운반하고 이런 게 이름을 들어 올리고 운반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에 올리고 의도적으로 가져다 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꼭 이름을 안 갖다 써도 되는데 꼭 그걸 갖다가 쓰는 그런 경우. 의도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입에 올리고 의도적으로 가져다 쓴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세 번째 지금 단어를 다 봤으니까 이런 뜻으로 세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 실체가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의도적으로 올리지 마라.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실체가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의도적으로 올리신 적이 있으세요? 없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저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자주 쓰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뜻에. 뭔지 감도 안 오시죠?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뜻을 한번 볼까요? 할렐은 할랄이라는 그 원어, 그 히브리어 단어, 찬양이라는 뜻이죠. 할랄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루는 명령형 어미, 우를 쓴 거예요. 히브리어 명령어 어미, 우를 이제 루라고 이제 그 발음상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야는 야훼의 준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여호와의 준말. 그래서 이제 다 합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할렐루야 뜻은 알고 계셨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저 할렐루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여호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를 우리가 어느 때 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체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또 목사들이에요. 목사 욕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들이에요. 뭐냐?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정말 할렐루야를 추임새처럼 넣어요. 추임새처럼. 그러니까 목사 중에는 설교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를 붙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죠. 한마디 말하고는 할렐루야. 설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는 뭐 어디서. 또 한마디 말하고 할렐루야. 무슨 한마디만 하면 할렐루야. 아니 막 그냥 부흥 강사들이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슨 뭐 사경회를 뭐 인도하고 막 하라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뭐 세상 얘기를 막 재미있게 풀어내요. 막 그래서 막 그냥 시시각각 웃고 막 그냥 막자짓고 막 웃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이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강대상을 막 자기 화풀이 장소로 사용을 해. 여기서 성도들한테 그냥 맺힌 게 있어가지고 막 성도들을 막 뭐라 그래. 자기 화풀이 장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화풀이 장소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이래요 또.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추임새라니까 추임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할렐루야를 이렇게 남발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이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을 해.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그렇게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하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에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 실체가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의도적으로 내 말을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들, 정말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목사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진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좀 보고서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 정확해요, 정확해. 이 뜻. 응? 뭐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정확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언제 써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뭐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이 정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럼 제가 당장 그러죠.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응? 왜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곳에 자기 막 그냥 방패로 자기 이용을 하려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말씀 외에도 할렐루야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증거가 성경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66권 중에 시편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시편에만 나오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 외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서도 103편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오고 104편 이후부터 150편까지만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딱 19장에만 있어. 한 장에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만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계속 또 설명하면은 오늘 설교가 또 산으로 올라가니까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만 등장하는 이유가 있고 그만큼 할렐루야는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만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오래지 않은 시간에 한번 설명할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쓰지 말고 존중해라. 그러면 신약에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뜻이 그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약에도 있어요. 분명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아는 구절. 생각 안 나세요? 주기도문 첫 구절 이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십계명과 주기도문에서 공통으로 언급하실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건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1년 전에 딱 요맘때쯤에 산상수훈을 했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끝낸 다음에 주기도문 강해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뜻도 들었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 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어떤 뜻인지. 당연히 기억나시지 않을 걸 믿고 제가 그래서 잠시 이거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래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구하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8가지 복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해서 봤거든요. 이 도시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은 반드시 그 다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6장 9절에 나오는 첫 기도 제목, 요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 이 얘기 들을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무자벽이 얻어 터지고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시시때때로 무자벽이 얻어 터진다. 그 원어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러기 상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얻어 터지냐?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얻어 터집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죠. 내 새끼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그렇게 행한다. 그래서 계속 맞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맞고 살아요? 그럼 못 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 폭력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빛과 소금과 빛. 저 삶이었거든요. 소금과 빛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3장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강조.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다는 걸 명심해라. 폭력과 압제를 당하는 곳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 지금.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곳에서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밟힌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영적인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의 소금으로 왔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니까 늘 당한다. 저렇게 밟히고 산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저 산동네, 그 산동네를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늘. 진짜 가서 돕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빛으로 산 적이 없으니까 어둠의 세력에게 당하고 사는 거다. 아니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또 캄캄한 방 안에 딱 불 켜면 완전 어둠이 없어지는데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 빛이 아니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 가족의 얼굴이 환하지 않고 어둡다면 늘 어두워. 내 아내 얼굴이 늘 어두워. 응? 그리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빛이 아닌 거죠. 비춰주지 못했으니까 어두운 거잖아. 그리고 내가 비춰주지 못해서 아내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자녀의 얼굴이 다 그렇게 어두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에 묻혀 사는 이유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하늘의 착한 행실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빨간 구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이름이 거룩히 기업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뜻의 단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든 가족이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살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지난 해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 여기서 멈추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계명을 보강하셔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에 끝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마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수준이 높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 수준까지 높아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뜻을 알면 돼요. 여러분, 이름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름이라만 생각하지만 이름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무지하게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름이라는 단어 안에. 이제 그걸 잠깐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이름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어요.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잖아요. 자,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뜻이 자,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응? 너는 독수리 뭐 이렇게 지어줬다는 이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일까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라면 지금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 아담이 지어준 이름은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아니 우리나라 사자인데 영어는 라이언인데 아담이 지어준 건 도대체 뭘까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일학교 수준. 좀 수준을 높여야 돼. 수준을.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곧 존재를 규정한다는 뜻이에요. 존재를 규정한다. 무슨 뜻이냐? 너는 이런 이름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응? 너는 이렇게 살도록 이런 이름을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어떻게 살도록 하는 그 존재 방식을 규정해 주는 건 아담이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 다 사람에게 붙어져 있는 중. 응? 우리가 주, 걔네가 종.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 동식물한테 주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 걔네도 타락하고 우리가 회복되면 걔네도 회복해.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하듯이. 그런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존재를 규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지안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꼭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이 교회에 와서 천국을 좀 맛보자. 그래서 지안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란 건 그런 거예요. 존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존재에 사는 방식 이런 거 다 담겨져 있는 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를 알려준다니까요. 하나님 왜 존재하는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이름에서.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첫 계명 이렇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고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뜻이 없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왜 성부에만 없을까? 성부에게만. 그 이유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그게 궁금했던 사람이 있을까? 그 이름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한 사람도.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막 그 말씀이 좀 되게 기대되고 궁금했으면 좋겠어.
삼위일체는 정말 어떤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근데 그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좀 기대를 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 자,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이름 이거 아까부터 얘기했지요. 이거 없어요. 자음 4개로 되어 있어서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 그런데 성자 하나님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 누구 옆에 계세요? 사람 옆이죠. 그래서 사람을 제가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왜 성부 하나님께만 이름이 없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시 좀 힌트를 얻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 놓은 이 하야라는 단어. 나는 무엇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 이제 성경에 잔뜩 들어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으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그런 분의 어떻게 뭐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겠냐? 어떤 이름으로 도대체? 모든 게 되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규정을 하겠냐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 한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는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과 그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왜 있을까요? 이걸 생각을 해보자요. 생각을. 왜 같은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자 보세요. 이 이름들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 자기 백성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옆에서 돕고. 이 이름은 다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은 이름은 사람이 없다면 필요조차 없는 이름. 하나님께 붙은 이름은 사람이 없다면 성부, 성자, 성령 나눌 필요도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사람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고 사람 때문에 세 분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게 되시니까.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했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이름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셨잖아요. 우리가 2단계 때 배웠어요. 2단계 때 이 그림을 봤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거나 일부 교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면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니까. 자, 이게 뭡니까? 하나의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하나님이라는 본체, 그 다음에 세 위격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학에서. 저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이다. 위격.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튼 하나의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세 분 다 하나님이긴 한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면 혼합 없이 분리 없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막 그냥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이 삼위일체 이론이. 근데 이제까지 모든 학교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 설명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더군다나 이 설명은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은 성경 말씀과 위배가 돼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쳤거든. 모든 신학교에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저 지금 큰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위배가 돼요, 이 그림은. 자, 보여줄게요. 정말 저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을까요? 저 성자는 성부가 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굽니까? 이거 예수가 아니라는 모르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 성부 하나님이라는데? 아니, 성자가 성부 하나님이래잖아. 근데 왜 아니래? 왜 아니다 이렇게 돼 있냐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 말씀이 먼저지 사람이 만든 게 먼저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래. 진짜 맞아요? 자, 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아, 하나님이 여기서 아니, 성부 하나님이 곧 성령이라는. 그리고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해놓고 예수의 영, 성령은 곧 예수의 영. 이거 바울이 지금 저도여행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아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다시 반복을 했고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왜 이거 아니라고 그러냐고. 아니라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걸, 그림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그림으로.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성경 말씀과 위배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구절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울이 이제 그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이제 말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도 하나님을 처음 가르칠 때는 쉬운 이론만 가르쳐. 쉽게. 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지옥 이런 거. 쉽게만 가르쳤어요. 그걸 젖을 먹였다고 한 거예요. 젖만 먹였다, 젖만. 다른 거 깊게 얘기하면 너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저도 그런 거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한테 이제 막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삼위일체의 진짜 개념은 이거다. 뭐 이러면서 성경 여기저기서 막 갖다 쓰고 막 이러면은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한 지가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밥을 먹여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는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거다. 감당하지 못한. 한 번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는 어떤 성도들이 그런데요. 성경 공부 같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까지 각 교회에서 젖만 먹었으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먹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젖만 먹였지. 근데 언제까지 젖 먹이로 살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계속 젖 먹이야. 젖만 먹어서. 저라도 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라도. 그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밥을 먹고 싶은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좀 들으라고. 삼위일체 이론이 일부 성경 구절과 맞지 않는데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줘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받고 나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게 대표적인 구절인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강가에 이렇게 서 있어요. 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임했어. 성령이. 그럼 따로 있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잖아.
내려와서 입에 쓰니까. 그리고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에 누구? 성부 하나님. 이 구조를 가지고 다 따로 있지 않느냐. 응? 그때 이만희 신천지 그 신천지 가르치는 그 강사도 이 구조 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다 따로 있지 않느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장면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세 분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 지금 묘사를 해놨는데 왜 한 분 하나님이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 여기 있고 집사님 여기 있고 권사님 여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여기에 한 분, 뭐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세 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한다고 믿죠. 믿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믿어. 그러면 저도 그걸 믿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여기 내주하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럼 내 안에 계시니까 권사님 안에는 없네. 집사님 안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권사님 안에도 있고 집사님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잖아. 다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냐고. 성령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 오지에도 계시죠. 이 우주 전체에 계시잖아요. 우주 전체에. 성령이시지. 그런데 왜 사람처럼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헷갈리니? 이런 게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삼위일체가 뭐냐면 사람이 세 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을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냥 그게 제일 쉽거든. 그냥 아무것도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냥 부부가 한 몸이듯이 세 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만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제 삼일체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기서 본체였다. 하나님 근본 하나님 원래 근본은 이제 원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본체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형상, 모양, 외형, 모르페라는 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 형상이 뭐냐면 본체의 사전적 뜻은 정체라는 정체. 너 정체가 뭐야 이거 정체. 그런 뜻이.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정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원래 정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정체에서 잠시 벗어나서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래의 정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럼 이런 등식이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자, 성경 구절로 다 나온 겁니다. 이 등식은.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자, 김진욱이라는 이 본체가 있어요. 이 본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형체, 형상. 아까 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무릎에. 이런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 본체 안에 제 영이 있고, 그죠? 이 본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본체 안에 말도 있죠. 그래서 이 본체 안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영도 있고 말도 있고. 아니 저라는 본체와 영과 말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제 안에 있고 하나의 존재로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모든 성도가 이걸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바로 나오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잖아. 그 성자 하나님 나왔네. 아까 예수님 곧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 분이 지금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계신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지금 표현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표현하신 거잖아요. 응?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진짜 이해 안 됐던 그 장면도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이 들렸어.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지금. 저 위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응? 그 위에 계신 하나님도 말씀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로 임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이 지금 예수님 위에 임했죠?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께는 성령이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이 딱 왔으니까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응?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성령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아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이신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 자체이신데 예수님께 말씀이 임했다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지. 그렇게 성경을 뭐 따로따로 있다고 보냐고. 정말 어린애 같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분 그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 안에 영혼과 말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몸은 그냥 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주 전체. 그 우주 전체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 영혼도 있고 말도 나오고 하는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을 좀 생각하면 편하다니까. 하나님의 몸은 우주 전체라고. 우주 전체.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나서 보이신 장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히 연출하신 장면이에요. 세 분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그 보여주신 모든 모습들 있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말씀, 모든 행동, 그 모든 언행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에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셨던 행동,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왜? 아까 보여드렸던 구절에 분명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너가 이런 존재라고. 응?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 하나님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고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내가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성경에서 딱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눈에 보이는 여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 그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나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똑같이 살라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큰 일까지 나한테 보이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런 거. 내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범을 보일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그대로만 살다가 와라. 응? 그대로만 살다가 와, 아들아. 내가 시범 보일게.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봅니까? 안 보이시는데. 응? 그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오면 약속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이거예요. 다 우리한테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우리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지금 이름 나오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 세상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7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반절만 읽고 후반절을 읽지 않았어요. 자, 후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가치하게 함부로 입에 담는 자들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 여러분의 뜻을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 뜻도 없는데 자꾸만 내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목사들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름은 가르쳐 주신 이름, 예수, 보혜사 이거밖에 없어요. 내 입에 담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까 다 보여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셨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보혜사께서 사람을 옆에서 돕는 것처럼
나도 계속 그 불쌍한 사람들 옆에서 도와야 된다고. 그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이름을 짓지 않아요. 제 이름을 누군가를 위해서 적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오직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은. 그렇게 지어진 이름. 하나님 이름은.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런 존재로 사셨죠. 이름은 존재를 규정짓는다고 했으니까. 그 이름 그대로 사셨다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셨는데 나한테 모든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셨다. 그걸 잊지 말고 오늘 온 가족이 모인 설날에 진정한 좀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가족들 모였다고, 육신의 가족 모였다고 하나님 가족을 포기하고 여기 나오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존재하시고 사셨는지 잘 기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